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교사님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의 상황과 또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받았죠. 유대인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초대교회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 우리만 서민이라는 이런 사상, 또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만을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만의 다윗왕 같은 그런 왕으로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는 나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초대교회도 얼마 못 가서 또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데 그런 장면을 보고 당신이 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하고 식사하느냐, 이런 시비를 걸 정도로 벌써 초대교회가 문제가 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말 안 되는 이 초대교회를 머리 두고 새로운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중요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들이뿌리고 나섰던 12사도 아닌데, 12사도가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 사람이 와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목회해야 할 그런 그릇이 내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12사도로부터 또 70인 제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저 시골에 가 있고 또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데리고 온 거죠. 우리로 말로 하면 팀사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자리에 와야 된다. 그래서 모시고 온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 준비되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5인 1조 팀이 구성이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게 된 겁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에 대전환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지금도 복음 못 들은 여러 나라 종족들, 우리가 늘 237 5천 종족 하지만 복음 못 들은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종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족속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간간히 보면 어떤 찌라시 인형이 오는데 보면 앞에는 그럴싸하게 복음을 탁 말아놓고 결국은 뭐냐, 주님이 지금 재림하니까 빨리 준비하라 이거예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래 속으로 그러세요. 이놈들아 복음이나 전해라. 아직 복음 못 들은 족속이 천지로 있는데 또 주님의 재림, 옛날에 10월 28일까지 부러지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긴박한 재림에 대한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카타콤을 한 대도 아니고 한 세대가 아니고 2세대 3세대 250년이면 거의 한 3세대 넘습니다. 그런 세대를 지나면서도 한 번도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지역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중요한 사역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마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대로 자기의 달란트와 주어진 응답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쓰임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욥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4장에는
욥은 부조리한 현실을 한탄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데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250년 동안 카타콤이라는 저 지하 묘소에 숨어 살면서 복음 전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욥도 뭐 그런 세월은 아니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는 저렇게 악한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저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특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왜 이런 부조리한 현실이 있는지,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한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 24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멸해버리면 좋겠고, 지금 심판하면 좋겠고, 지금 지구의 종말이 오면 좋겠죠. 그건 내 생각이고,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달라. 우리는 요 앞에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 지구와 온 우주를 지금 보시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내 감정하고 달라요. 하나님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고루 갖춘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자꾸 내 중심, 나 중심, 우리 중심 여러 가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는 제목인데요,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짧은 구절이니까 오늘 25장은 짧습니다. 오늘 빌닷이 특히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3절에 보면은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다, 많은 천사 천군을 거느리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말씀은 그 군대의 수요가 많다 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닷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그래서 빌닷이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물론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투의 말이지만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빌닷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 그 영광을 능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태양계라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빙빙 돌아다니는 이 별들만 생각한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밝은 게는 태양이다 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이 자꾸 발전하고 천문학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먼 세계에 태양보다 더 밝은 작은 우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태양계들만 아니라 다른 세계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무한한 능력을 하시는 분이다.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주권은 한이 없다. 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견줄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대단하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왕은 군대를 가져야 힘을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많은 군대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홀로 싸우셔도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와 피조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려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랬냐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왜 여기에 달, 별 표현했습니까? 여기에 세계관으로 봐서는 태양이 가장 밝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뭐와 같은 존재란 말입니까? 태양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누가 태양과 같이 그 세계의 세계관입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누가 태양과 견줄 수 있는 빛을 가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느냐를 봐야 되겠죠. 여기 오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라고 붙는 것은 사람에게는 사실은 절대라는 단어가 합당치 않아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약속을 지켜야 해놓고 절대로 해놓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잘 못 지킬 때가 많아. 뭐 대통령이 뭐 공약 선언하고 해서도요 못 지키는 게 많아요. 또 여러분이 약속을 꼭 굳게 지키게 내가 지킨들 그게 뭐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자. 성경은 뭐라 표현했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래서 표현했어요. 그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능력 이걸 가지고 견주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특히 종류대로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종류대로라는 그 말이요, 이게 그 종에서 다른 걸로 넘어가지 않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있으라 하는 게 굉장히 규정한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조금 비슷한 종이라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다른 뭐를 하나 만들었다. 이 걔는 번성이 안 돼. 그죠? 희한해. 번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뭔가 그 안에다가 DNA를 집어넣는 것 같아. 그 종류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그래가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종들의 식물, 동물 뭐 다 있잖아요. 곤충 다 있잖아요. 우리가 발견 못했을 뿐이지. 저는 한 번씩 보면 참 신기하다. 내가 제가 그래도 뭐 공부는 못 했지만 농사 배웠잖아요. 농사가 신기해.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 어째 저리 만들어 놨을까? 식물을 보면 신기하고 곤충을 봐도 신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작정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절대 계획, 목적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창조, 섭리, 작정 전부 다 합해서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섭리와 경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은 오늘 위엄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위엄이라는 것은 뭐 두렵다, 무섭다, 놀란다, 뭐 공포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공포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뒤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평화라고 했거든요. 화평. 그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을 끝까지 품으시고 그 사람은요 끝까지 품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에게 끝까지 품어준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도 다 끝까지 품어줄 수가 없다니까. 그게 목사예요. 사람이요. 제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면 다 품어줄 수 있지.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허물이 있고 저도 죄가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져요. 날마다 순간마다 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섭섭합니까?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돼요. 괜히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 실수하는 사람 천재예요. 그러니까 목사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절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이 일을 허용하셨을까? 요래 봐야 욕기를 제대로 보고 지나가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문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다시 오늘 말하지만요. 욥의 친구들 지금 42장까지 포럼해도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말이 안 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 시끄럽다 하면서 내 말을 들어 이러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 그 제일 수제자 둘이를 데려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막 저 엘리야 모세 함 쳐다보니까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 성질 급한 베드로 뭐랍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말하자면 돈도 없는 게 그래가지고는 그 우짤 건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 두 번째로 먼저 무엇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약속을 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종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저 바다에 모래알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말하자면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뭐냐?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적이 누굽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뭐 주변 이집트나 밑에 주변에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숫자가 많아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너의 그 믿음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인류를 거기에서 건져낼 것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야. 그래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절대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그 계획은 안 바뀐다. 우리처럼 헛소리 삑삑 했다가 이거 분리하니까 이거 몰라 내가 안 한다.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요새는 전부 녹음 못해도 다 되는데 그리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을 돌에 새기라. 내 말을 저 철에다가 철필로 새겨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느냐? 모세 오경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저 호렙산에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주님이 딱 준비해가지고 말하자면 돌비를 준비한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걸 쓰시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절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지는 이유도 우리는 이해는 됩니다. 와이프가 나이 많아. 나도 100살이 다 됐어.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어쩌면 그게 당연한데도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젊고 그런데 자녀를 준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왜 그 약속을 하겠어요? 당연한 거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지. 아니 평탄하게 잘 지내고 나이 젊고 아이고 나도 건강하고 와이프도 건강하고 자식이 몇 개 미안합니다. 몇 명 놓는다. 하나님 약속. 그 안 믿을 사람이 어디서 다 믿지. 이거는. 그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70세 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서 불러냈다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 데리고 다니면서 100세나 다 된 아브라함에게 그때서 약속하는 내가 네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욥을 뭐라 했습니까? 단련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회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교회, 중세교회 불신앙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소수예요. 소수. 믿는 자가 소수라. 몇 명 믿지도 않아.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언약 잡고 제대로 결단한 한두 사람은 일어나도 하나님은 세계를 뒤집어버리죠. 그게 말틴 루터요. 존 칼빈이요. 그게 웨슬레요. 그게 구세원을 창설한 그래 구세원이 나오고 그래가 지금 내베게도 나오고 그래 CCC도 나오고 우리 다락방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여러분 나의 목표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핵심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흐름. 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구역 메시지도 보니까 성막 지난주는 이번주는 성전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 성막 성전 없어요. 교회당도 없어. 무슨 시대입니까? 그냥 가정재단 시대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냥 예배했다니까요. 단을 쌓고. 근데 반드시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은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이게 안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교단이 우리는 절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었는데요. 좋아요. 해보가지고 많은지 모르겠지만 양자문도 소자문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님 언약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다 하지 못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오늘 버려야 됩니다. 또 구원을 받았는데 응답이 또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특히 불신앙이 딱 체질이 있는 사람,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 또 직업상 불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자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특히 형사 같은 있는 사람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되잖아, 그죠? 의심하고 참 불행한 직업이라 검사 이런 사람들, 판사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그런 직업도 아닌데 내가 자꾸 불신앙이 생긴다.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삶 집중해야 하잖아요. 집중하시라니까. 아침, 낮, 밤 집중하셔야 돼요. 그 집중 안 되면요, 그것도 굉장한 이 정신 문제라기보다 생각 문제거든. 그게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든. 그것도 정신 문제지만은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체질들, 나는 하나님 안 믿어지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는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한데 뭐 저 누구 어떤 뭐 목사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뭡니까 야곱처럼 한판 붙어야 돼요. 잘 안 버려집니다. 그게 체질이고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 성품이랄까 그런 기제거든. 잘 안 버려집니다. 그럼 마침 직업도 또 그런 것도까지 얻었다 이러면 막 끝장이지 이제 막 뭔가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워낙 팍 파고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어진다. 또 있습니다. 믿음 비슷한 게 있어요. 믿음은 아닌데 특히 70년, 80년 초반까지 이걸 믿음이라, 이걸 복음이라 생각이 많아요. 그게 뭐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된 비결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잘 살아보세.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때 강단의 메시지는 99.99%가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러지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단이라 안 해요. 그거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거는요 천주교 이단보다 더 큰 이단이에요. 아니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빌다시 하는 말 봤습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이사야서에 뭐라냐면 야곱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다. 어떻게 보면요 복음 없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니까 뭐 얼마나 힘이 나서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니까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막 설교를 했다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한 70년대 80년대 설교들 들어볼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런 설교 태반입니다. 거의.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자꾸만 체험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찬송도 템포를 너무 빠르게 안 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찬송하고 나서 빠르게 해가지고 통성에도 들어가 보면 엑스타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화끈하고 좋아요.
그러면 옆에 떠들어한데 막 나도 없고 니도 없고 그런 세계가 들어가요. 근데 그게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괜찮은데 동시에 악령도 막 역사해요. 복음 없고 확신도 없는데 그래 들어갔다. 저는 제가 경험하건데 제가 본 사람들은 거의 절반은 불건전 신비주의로 거의 가요. 왜냐? 우리 어머니는 그런 성품은 아닌데 뭔가 답답하니까 그런데 저를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나는 그런 데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도 안 되고 환상도 안 보이고 예언도 안 오고 입에 이상한 소리도 안 나와. 일부러 방언 하려고 주주주 해봐도 방언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더 실망했다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하다 이러면서. 내가 뭘 제일 확신했냐? 나 구원 못 받은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왜? 방언을 못 하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어떤 그 목사 하나 있어. 이천성 목사라고. 우리 기도원에는 개도 방언한다. 방언도 못 하는 게 인간이냐? 일어났어요. 우리 다 인간 아니라니까. 혹시 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야. 마치 뭐 맞기는 맞네. 구더기라니까. 아니 그렇게 빠진다니까 사람이라는 건.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뜨고 기도해라고요. 기도할 때 눈 감아야 되지만 기도할 때 눈 뜨고 뭐 이러다 하면 그거 뭐 도둑놈 아니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시라고. 흥분해가 하지 말고. 물론 오늘 뭐 장로님처럼 이렇게 갑자기 울컥해지는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건데 그거 말고 일부러 그리 한다니까. 일부러. 영상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다버리고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블블블 하다가 뭐 그다버리고 안 넘어가니까. 절대 안 넘어가는 사람, 박순자 씨 같은 저런 사람 절대 안 넘어가요. 나는 그런 넘어가는 데는 안 가봤어. 근데 어느 날 눈 한번 찔리거든. 와 죽겠더라 이게. 뭐지? 눈을 왜 찌르지? 이러면서. 어머니가 또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준다면서 뭐 좋은 데 데려가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제가 또 그래도 뭐 못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어머니 말은 순종을 잘 했거든요. 따라다니고. 태백산 머스님까지 가서 기도원 간대. 뭐 다 줄을 서 있더라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다 누우래 이제 나도 가 누웠다. 갑자기 다 작아져라 눈을 푹 찔러본대. 나중에 하도 아파서 나도 내 눈을 한번 찔러봤다니까. 아프더만은 내가 뭐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죄 많은 놈은 아픈 줄 알았거든. 혹시 찔러보세요. 죄 많이 있는 건가? 아니 눈 찌르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상한 신비주의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어떤 데는 좀 흥이 안 되고 좀 뭐 하나님 안 받는 것 같다 싶어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미담 비슷한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신비주의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혼자서 내가 조용히 또는 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 나왔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정죄 안 합니다. 제가 우리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에는 제 말고는 다 제하고 우리 아버지 빼고는 다 방언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버지는 방언을 안 하시더라고. 일부러 안 하시거든. 본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도 하고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싶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다락방 만난 게 천만 다행이에요. 유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해줘. 여러분 불건전한 신비주의 체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체험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일부러 그런 데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불이 떨어지고 또 무슨 방언이 나오고 뭐가 보이고 그러면
제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해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나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어느 정도냐? 아까 말했죠. 마르틴 루터 한 사람 가지고도 시대를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은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 그 가난한 사람들 가지고도요 한 시대를 뒤집었습니다. 로마를 보고 맙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가요 복음 들을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도 버리고 중국도 버린 공자 사상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라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가 돼간다 지금. 그죠? 세계 복음화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좀 잘 이해 안 되고 그건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이해 안 되는 거지. 내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고고학자도 다 이해 지금 못하고 있는데, 성서학자들도 이해 못하는데, 아니 언제야 예수 믿는 내가 뭐 어떻게 다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 잘 치는 사람이 그러더만 머리가 막 아는 것부터 먼저 해놓고 나중에 모르는 거는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같이 공부 못하고 시험 잘 못 치는 아들은 막 첫 판부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한 시간 내에 쩔쩔매다가 땡 하는 거예요. 내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시라니까. 아, 내가 좀 정신 차리가 옛날부터 공부 잘했으면 되는데 늦게 깨달았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넘어가시고 여러분 신앙의 때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요 깨달아져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요 이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도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 신자만 이해되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전도하기 위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특히 전도자들에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많아요. 목사보고 다 물어보지 말아요. 다 몰라요. 다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 태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인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많은 말 듣고 조언받고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다. 영혼 구원만 아니라 육신도 생명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이 우주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요한 칼빈이 정리를 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이 나중에 실수하고 여러분이 너무 구제불능이 되어도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불능이 되란 말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차 잘못돼 놓으면요 견인해 가보잖아요. 여러분 너무 나 안 되겠네, 놔둬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네,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끌려간다 싶으면 주님이 견인해 가시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빌닷이 오늘 아까 말씀했는데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중간에도 그랬지만 인간은 벌레와 같다 표현해서. 인간은 어느 정도 벌레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 벌레 같은 존재 맞죠? 그래서 꼭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짐승보다 우리 수준이 더 못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 그래서 짐승상 만들어가 그거 절하고, 심지어 뭐 개 형상 뒤집어서 그거 좋다고 막 장난치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는 개를 섬기고 뭐 소를 섬기고 뭐 나무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말로 자 먹어도 돼요. 소고기 먹잖아요. 소는 먹는데 왜 개는 못 먹어? 그죠? 근데 사람만 먹으면 절대 안 돼.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박하면 안 돼.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다, 이 사람들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가치를 다르게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하다가 영적, 정신적, 육신적, 미래까지, 후대까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은혜 받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미션이라 그래요. 어제 그 메시지가 뭐냐? 미션 가지라 그래요. 미션. 그죠? 나의 미션이 뭔지 확인하고 찾고 준비해라 이거예요. 어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다 달라요. 근데 목표는 똑같아. 세계보험화야.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237 나라 많이 와 있다니까요. 지난주 우리 교회 거의 뭐 한 6, 7명 왔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온다니까. 오늘 러시아 와 있지, 친구. 러시아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이가 너. 오케이. 우리가요 먼데 선교 아닙니다. 이제는 다 와 있다니. 하나님이 하시라고, 선교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복음 전해야 되구나. 복음 전해줘야 돼요. 왜? 종교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인생 고민하는 철학 가지고 답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만이 너를 죄에서, 너를 저주해서, 너를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건지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왜? 불신자들은 운명사조 팔자에 딱 묶여 있거든요. 이 미션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찾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청강리 지역을 캠프를 합니다. 청강리 지역은 이제 죽성, 그 현대아파트부터 맞지만은 그냥 죽성 상거리부터 해서 저 무고까지, 그리고 대변 고개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쭉 전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 지역에 지인과 또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또 여러분도 전도하시고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뭐 이렇게 울컥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환자들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많고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 교회가 어지럽고 총회가 어지럽고 이럴 때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뭐 다 기도하지,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장자 하나 나가지고 됩니까?
촛불도요, 뭉치니까 그 힘이 되잖아요. 뭉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 부분은 오라 소리는 못 하겠고 해운대 정도는 다 와야 돼.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정관 정도, 해운대 정도는 다 기장인데 그죠? 오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힘내고 하나님께서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